네, 나무의 탑을 저희들은 이제 선택권은 연불집 있잖아요.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제 3장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장 본원입니다. 본원장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 극락 왕생의 본원으로 삼으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너는 막 다른 거 하지 마. 오로지 연불만 하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공부합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른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으신 것에 관한 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다른 잡생 잡사 할 필요 없어. 오로지 너는 뭐 연불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량수경 한번 봅시다. 무량수경의 상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었을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10번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잘 알잖아요. 설하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 심념 약불생자 불시정각 고기 한다 원문이거든요. 고기 토탈 해가지고 그 뒤에 있잖아 뭐 유죄 오역 있잖아요. 비방정법 그래 토탈 해가지고 36자인데 그 내용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관념법문에서도 이 문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누구냐면 법장 비구스님께서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시방세계에 그 신음하는 이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극락에 가고자 나의 이름에 나마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적게는 10번을 부르며 나의 원력의 배를 갖다 나의 원력의 배가 뭐냐면 나마미탑을입니다. 나마미탑 육자 명호를 갖다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건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18을 아까 그 이제 18을 갖다 쉽게 이렇게 풀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총현기익했잖아요. 다 총자 드러날 현자 그 뜻을 갖다 이렇게 쉽게 했잖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선도됐으면 왕생 예찬에서 똑같이 이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말만 다르지 있잖아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중생들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적게나 10번만이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저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부처가 되셨으니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헛되지 않아 중생들이 칭념하면 중생들이 나마미탈 연물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음을 알랴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법연상인 얘기입니다. 법연상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모든 부처님들에게는 각각 공통된 서원 이걸 갖다 공통된 서원을 총원이라고 합니다. 총원과 독자적인 서원 별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통된 서원을 총원이라는 것은 사홍서원을 말하는 것이고 별언이란 예컨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대 서원이 있고 약사열애 부처님에게 12대 서원이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 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각각 있잖아. 별언이다. 별개의 원이다. 동문만경, 별언만경. 예, 맞습니다. 이게 사홍서원 이거는 6조 단경이 나옵니다. 6조 단경. 우리 여기 6조 단경이다. 3기 사홍서원이 이게 6조 단경이 나오더라고요. 출처는 6조 단경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있잖아요. 사홍서원 이거는 총원이고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요. 공통된 원리를 생각하면 되고 별언은 그 개별적인 원이다 있잖아요. 부처님들마다 원들이 다 달라요. 우리 그 관세음보살님도 10대 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천수경에 관세음보살 10대 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물음
아미타 부처님께서 언제 어떤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서원을 세웠습니까? 48대원을 세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자문자답해. 보현상인이 묻고 또 자기 스스로 또 대답합니다. 누가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대답. 무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 예, 자, 부처님께서 이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아득히 먼 옛날에 정광열애께서 출현하셨어요. 최초의 부처님이 정광열애입니다. 이 정광열애입니다. 출현하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모두 도를 얻게 하시고 열만에 드셨다. 그래가지고 열만에 드셨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처님들이 하나 출현하셨는데 그 이름은 광언열애 뭐 쭉쭉쭉 무슨 열애 쭉 나옵니다. 그리고 53번째 부처님이 처세열애라. 처세열애가 53번째 부처님입니다. 여러 부처님들이 지나가셨다. 막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부처님이 계시더니 요분이 있잖아. 세자대왕 열애. 그 저번에 수정하랬겠네. 자예입니다. 이설제자인데. 자, 요분이 54번째 부처님이십니다. 최초의 그러면 다른 생각하고 최초의 부처님은 정광열애, 54번째 부처님은 세자대왕 열애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한나라에 한 국왕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 이 부처님은 세자대왕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기쁜 마음으로 바르고 참된 우상 보리심을 듣고는 그 세자대왕 열애 부처님은 설법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바르고 나 참된 무상 보리심을 갖다가 발심해가지고 발심을 해가 나라를 버리고 왕위를 갖다가 뭐 동생이나 형한테 물려주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었나 법장 비구 스님입니다. 그의 재주와 용맹과 철학은 세상에서 뛰어나서며 어느 날 세자대왕 열애의 처소에 나 참여했다. 세자대왕 부처님 계신데 나 참방했다. 들어가셨다. 그 중략하고 그래야 나 세자대왕 부처님께는 나 그를 위해서 210억입니다. 210개가 아니면 210억이나 되는 재불 국토 모든 부처님 국토의 천인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미묘함에 대하여 자세히 설하고 소원대로 나 낱낱이 보여주었다. 210억이나 되는 국토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보여줬다. 이때 법장비원은 부처님이 하나 말씀하신 바 세자대왕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서 장엄하고 청정한 국토를 갖다가 모두 둘러보고 나서 위 없이 수성하고 가장 뛰어난 원을 세웠다. 가장 뛰어난 48대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할 뿐만 아니라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의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48대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후 5급 동안 5급입니다. 5년도 아닙니다. 50년 500년도 아니고 있잖아요. 5급 동안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있잖아요. 5번 없어졌다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불국토를 갖다 장엄할 것인지 저 불국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어떤 청정한 행위였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유하고 선택을 하셨다. 이 사세벌태는 설계하는데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답니다. 5급 동안 사유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참 극락국토 건설하고 또 그럼 극락국토에 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 있잖아. 이걸 갖다가 이걸 다 설계하는데 5급 걸렸답니다. 아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불국토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저 불국토의 수명은 얼마 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부처님의 수명이 42급이다. 저 부처님이 누구냐면 세자대왕 부처님은 42급 동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법장비구는 210억에 달하는 재불의 미만 국토와 청정한 태양을 갖다 줬죠. 불국토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세자대왕 부처님하고 있잖아. 같이 하나 사라졌다 이 말이지. 예. 세자대왕 부처님은 법장비구가 불국토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장비구가 그런 게 새로운 극락을 갖다 건설했지. 그리고 그게 불국토 아닙니까? 예, 그렇지. 그걸 변경했는데 거기 수명은 영원해야 되는데. 이제 세자대왕 당시 그것도 불국토 여기 210억이나 되는 불국토 이것도 다 불국토
불국토 전부 다 불국토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화식이나 불국토 극락하고 또 틀리나? 다르지. 아 불국토하고 예, 예, 극락하고 틀린다. 예. 그 말입니다. 예. 자, 또한 대아미타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아미타경에 지나시는 말씀드리지. 남송에 우리 당나라 망하고 나서 남송에 그 나라가 생겼잖아요. 남송에 국학 진사 그 나라에서 최고 왕사처럼이잖아요. 국학에 대해서 발견한다. 그래 진사 용서 우리 용서하다 할 때 용서 왕유류 거사님께서 교정회가 편집한 책이 하나 대아미타경입니다. 이 용서 왕유류 거사님은 진짜 대단했던 분입니다. 60에 자기가 딱 보면 정년퇴직 비슷하게 막 그만두고 그 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겠지. 미타신앙에 대한 미타신앙 소위경전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 막 깊이 연구를 갖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있잖아 이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막 짜집기 해가지고 뭐 왜냐면 이거 교정에 편집한 책이 대아미타경입니다. 대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곧 210억의 불국토 가운데 모든 천인들과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의 장점과 단점을 가려서 법장 비고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갖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자, 세자정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니 법장 비구가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모으고 곧 천안통을 얻게 되고 210억 불국토 가운데 천인과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스스로 남김없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곧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갖다 선택하여 이 24원경을 갖다 결집하게 되었다. 그거 48대 원인데 이거는 24원 그거는 48대 원또 20을 갖다 네 가지로 또 줄었더라고요. 이게 평덕각경에도 있잖아. 48대 원이 24대 원으로 좀 해놨더라고. 거기 이제 이 평덕각경은 중국에 있잖아요. 하령거 거사님께서 이제 편찬하신 거는 뭐 경전 이렇게 하는 이거 회집본 이렇게 하는데 회집본에 대해서 뭐 논의는 많습니다. 24원경하고 예. 48 그 내용은 있잖아요. 내용은 같은데 그걸 갖다 48대 원을 줄여가지고 24원경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거 평등각경 이게 한데 원 제목이 있잖아. 불설무량수 장엄청정 평등각경입니다. 저번에 우리 그때 그 어디입니까? 그때 연불선을 갔을 때 그때 우리 책 한 권 받아 오셨지? 노란 책 한 받았습니까? 큰 거. 그때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도 안 나실 거다. 예. 어쨌든 간에 평등각경에서 24원 해놨고 여기서 대아미타경에 24원을 해놨어요. 이 가운데 선택이란 말은 곧 치사의 뜻이며 이를테면 210억의 재벌 정토 가운데서 인천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취했으며 국토의 추한 부분은 버리고 수승한 있잖아. 좋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만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10억이라 되는 불국토를 갖다 다 이제 세자정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고 이제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해가지고 서망정토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대아미타경에 선택의 뜻이 않나 이와 같으며 무량수경의 의치에도 않나 역시 선택의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10억에 달하는 재벌의 미만 국토와 청정한 행을 갖다 섭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섭취는 그 말은 달라도 뜻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청정하지 못한 행을 버리고 청정한 행을 갖다 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하는 천인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미묘함에 대한 치사의 뜻도 이와 같으니 이를 기준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 48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각각 선택과 섭취의 의미를 논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무사막치원은 알잖아요. 무사막치원. 무사막치원이란 법장비구 스님께서 210억의 불국토 가운데 사막치 지옥악이 축생이 있는 국토가 있고 사막치가 없는 국토도 있음을 보시고 곧 사막치가 있는 하나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갖다 선택하여 버리시고 지옥악이 축생이 있는 것은 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막치가 없는 수성하고 미묘한 국토를 갖다 선택하여 지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경 악취는 두 번 다시는 악취, 지옥악취 축성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 제불의 국토 가운데 210억의 국토 가운데 비록 그 나라에 사막도가 없지만 그 나라의 인간과 천인들의 수명이 다하고 나면 그 나라로부터 다시 사막도가 있는 국토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사막도가 있는 국토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안 다시 악도에 가야 하는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선택하여 버리고 다시는 악도에 가지 않는 수승하고 미묘한 국토를 갖다 선택하여 취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실계금색원입니다. 실계금색은 모두 다 있잖아요. 금색 부처님 같은 몸에서 황금빛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저 제불의 국토 가운데 한국토 중에는 황색, 백색 두 종류의 인간과 천인이 있는 국토가 있는가 하면 순전히 황금색만 있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황색, 백색 두 종류가 있는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선택해서 버리고 황금색만 있는 수승하고 미묘한 국토를 갖다 선택하여 취했기 때문에 선택이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무유호추원 잘나고 못나고 이는 저 재벌의 국토 가운데 인천의 형색이 잘나고 못난 차별이 있는 국토가 있는가 하면 형색이 한결같아 잘나고 못난 차별이 없는 국토도 있었다. 그래서 잘나고 못난 추한 차별이 있는 조잡하고 나쁜 국토를 선택하여 버리고 잘나고 못나고가 없고 전부 다 있잖아. 잘난 있잖아. 수승하고 미묘한 국토를 선택하여 취했기 때문에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야, 그렇지. 내지 않나. 자, 18번째 연불왕생원이란 저 제불의 저 모든 부처님의 국토 가운데 보시를 왕생의 행어를 삼는 국토도 있고 지계를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으며 인욕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고 정진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고 선정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고 반야를 갖다가 지혜를 갖다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습니다. 또 보리심을 갖다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고 또 육념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고 육념 이거는 잘 모르시겠지?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이걸 갖다 육념이라고 하면 육념. 염식이죠. 염시입니다. 베풀 시자. 염불을 먹는 거 염식이 아니고? 염식이 아니고 염불, 염법, 염성은 우리 그 불설암미당에 나오잖아. 염계는 계율을 항상 생각한다. 염시는 베푸는 걸 항상 생각한다. 염천은 항상 있잖아. 극락 천상을 갖다 항상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지? 독경을 갖다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고 송주 다란이라든가 이런 갖다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혹은 답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성을 갖다가 받들고 모시고 섬기는 등은 각가지 행을 갖다가 각각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 등이 있고 오로지 그 나라의 부처님 명을 부르는 것을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을 갖다가 한 부처님의 국토에다 배대시키는 것은 대략적인 뜻입니다. 다시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의 불국토 가운데 여러 가지 행을 갖다가 왕생의 행으로 삼는 국토가 있고 여러 가지 불국토 가운데 하나의 행으로서 모두 왕생할 수 있는 국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화생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 가지 행이 있네. 여러 가지 하나의 행이 또 있잖아. 아니고 이처럼 왕생의 행이 여러 가지로 똑같지 않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210억이나 되는 국토가 있으니까 국토마다 나름대로 극락 가는 방법이라든가 있잖아. 좋은 세계 그 세계보다도 더 좋은 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죠? 지금은 앞에서 말한 보시, 지계, 내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등의 여러 행들을 갖다 선택하여 버리고 오로지 나무미탑을 육자명으로 선택하여 취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5가지 발언의 입장에서 간략히 논한 선택의 뜻이 이와 같으니 나머지 발언들은 이를 기준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음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서원을 갖다 두루 집약하여 조잡하고 열당한 것은 선택하여 버리시고 수승하고 미묘한 것만 좋은 것만 선택하여 취한 이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이유로 제18원에서 모든 행을 선택하여 버리고 오로지 연불 1행만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선택하여 지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스스로 또 대답을 합니다.
성인의 의치를 갖다 헤아리기 어려우니 우리 그 부처님들이 그 깊은 뜻을 우리 속마음을 잘 몰라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자 하니 첫째는 수승함과 열등함, 둘째는 어려움과 쉬움의 뜻이다. 자, 이거 뭐 우리 그 난행과 고행 사고 있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해. 이행 뭐 난행과 이행 그런 얘기 많이 해. 첫 번째 수승함과 열등함이란 염불은 수승하고 염불은 수승하고 그 줄 거. 기타 행은 열등하다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명호라는 것은 모든 공덕이었나 그게 다 포함되어 속해 있어 기속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육자 명호 남아미탈 염불에 그 속에 있잖아. 염불만 하면 그 공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한 부처님의 였나 모든 사지 삼신 십력 사무수의 등의 였나 일체 내정의 공덕과 상호 광명 설법 이생 중생을 갖다 있게 하는 이생이다. 이로울 이자에다가 중생생자입니다. 중생입니다. 이거는 날생자가 아니고 중생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 등의 였나 일체 외용의 공덕이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 육자 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의 공덕이 가장 수성하다는 것입니다. 육자 명호 속에 이 사지 삼신 십력 사법 사무수의 이런 그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거 우리 그런 수행 우리 중생들 너무 못해. 그러니까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막 육자 명호 막 부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기타의 행은 그렇지 않아 각각 전체 공덕의 한 부분만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간에서 말하는 방사라는 이름 속에 우리 그 어떤 집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그런 이름 속에 그 집에는 저 대들보라든가 석가래 기둥 등을 갖다가 비롯한 모든 가구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들보 등의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는 전체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들보 하나 가지고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로 마땅히 알아라.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은 기타의 모든 공덕보다 수승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을 버리고 수승한 것을 취하여 본원을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말이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어려움과 쉬움의 뜻이란 염불의 수행은 쉽고 기타 수행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사무소에 사고 있잖아요. 뭐 그거 심력 사고 이거 뭐는 전혀 우리가 닦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왕생 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음. 자, 관법을 닦지 말고 13정관 있잖아요. 그거 닦지 말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육자명을 부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이는 중생들의 업장이 두텁고 중생들은 업장 많은 중생들이 내가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이가 경계는 미세한데 마음은 거칠고 의식이 덧날려서 관법을 갖다 13정관에게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선께서 아미타 부처님께 대비심으로 불쌍히 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곧장 오로지 남아미탑을 육자명을 부르도록 권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니 바로 칭명하기가 쉬운 까닭에 염불이 끊이지 않으면 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수행을 한다. 수행 내가 다 했고 너는 오로지 한다. 주구장창 염불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생 요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 왕생 요집에서는 왕생 요집 잘 모르시지? 왕생 요집 여기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 그 스님 내가 이렇게 저 왕생 요집 일본에 내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 이렇게 일본에 그 스님 만나 그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야. 일본의 스님이십니다. 자, 왕생 요집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입니다. 왕생 요집은 983년도에 있잖아요. 쓴 책입니다. 그런 게 허변상인 자, 그거 한번 보십니다.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음. 모든 선업에는 각각의 이익이 있어 각자 선업을 닦아 왕생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오로지 염불법문만을 권장하는가? 뭐 다른 거 있잖아. 우리가 다른 수행해도 그 수행하면 거기에는 전부 다 있잖아. 뭐 나름대로 공덕이 있는데 이익이 있는데 왜 있잖아. 하필이면 염불만 이렇게 권장하는가? 그 대답입니다. 지금 염불을 권장하는 것은 염불 이외에 각가지 미묘한 수행들을 갖다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회장님 잘 들어있어. 다른 수행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염불은 남녀 기천과 행주 자화를 가리지 않고 또한
때와 장소 등 온갖 조건에도 관계없이 수행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임종을 맞이하여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이 연불만큼 편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네. 따라서 연불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지만 다른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근기에 통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 일체의 중생이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것은 버리고 간다. 쉬운 것을 취한 것입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만약 이제 불상을 갖다가 이거 예를 쭉 드러났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쌓는 것을 갖다 본원으로 삼는다 하면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부류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틀림없이 왕생을 갈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귀한 사람들은 드물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로 할 수 없어요. 만약 지혜롭고 재능이 많은 뭘 갖다 본으로 삼는다 하면 우둔하고 지혜가 없는 자들은 틀림없이 왕생할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드물고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만약 또 많이 듣고 많이 보험을 갖다 본으로 삼는다 하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들은 틀림없이 왕생할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은 자는 드물고 적은 자 적게 하나 들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에 계율 지킴을 갖다 본으로 삼는다 하면 파괴를 했거나 계를 갖다 받지 않는 자들은 틀림없이 왕생할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는 자는 드물고 파괴한 자는 매우 많습니다. 이 밖의 모든 행들은 이를 갖다 기준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제행들을 갖다 본으로 삼는다 하면 왕생할 수 있는 자가 드물고 왕생할 수 없는 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때에 평등한 자비심으로 재촉으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갖다 쌓는 등의 온갖 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렇지 오직 친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일행만을 갖다 본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야, 참 맞습니다. 그제? 쉽게 이해하지? 자, 그런 까닭에 자 법조선사님은 저 당나라 스님이십니다. 성도대사님 뒤에 스님이십니다. 오이 법사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 인중에서 세우신 인중은 뭐 아까 얘기한 그 인지 법행 중에 있잖아요. 자기가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 했잖아요. 자기가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우신 서원, 그 48대원 서원은 나의 이름을 듣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모두 마중을 나온다네. 그렇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내하고 있잖아.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 전부 다 내가 너가 데리러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빈부와 귀천을 갖다 가리지 않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가리지 않으며 많이 듣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고 깊은 일을 갖다 가리지 않으시네. 예물만 하면 있잖아.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만 마음을 돌려 연불을 많이 하면 깨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얘기는 마음 다 잡고 있잖아. 남아미탈 연불만 주구장창하면 깨진 기와 조각이 금덩이로 변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참. 자, 물음. 자, 모든 보살들이 비록 각자의 서원을 갖다 세우셨지만 모든 보살들도 뭐 다 세웠잖아요. 그 서원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법장보살의 48대원은 이미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못했는가? 법장보살 있잖아요. 대답. 법장보살의 서원은 일일이 다 모두 성취되고 48대원이 다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이미 지옥하기 축생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에 무사막지원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원성취문에서 말씀하신 또한 지옥하기 축생 등 여러 고난이 가득한 악취가 없느니라 라는 경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이건 바로 성아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나라의 인간과 천인들의 수명이 다하고 나면 다시 사막치로 들어가는 일이 없으면서 불경 악치원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원성치문에서도 말씀하신 전나라의 보살들은 부처가 되었을 때 다시 한나 악취, 지옥악이 숙성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경문이 그것입니다. 또는 극락세계의 인간과 천인들은 단 한 사람도 3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이가 없으므로 구원나 갖출 구자 아닙니까? 32원상 32상 원을 갖다가 성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상을 갖다 다 한나 갖추나는 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원성치문에서 말씀하신 저 나라의 왕생한 자는 모두 한나 32상을 구족한다는 경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무사막치원에서부터 마지막 덕삼법인 원에 이렇게 48원입니다. 그게 덕삼법인 원이 거기 48원입니다. 마지막 48원 무사막치원의 제1원이고 이렇게까지 모든 서원이 낱낱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어찌 유도가 제18원 연불 왕세군만이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또 누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야기. 그러므로 연불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생하게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연불 왕생의 원성시문에서 말하신 원성시문에 걸어놨어요. 모든 중생들은 그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어 기뻐하거나 혹은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회양하여 극락국에 태어나기를 바란한다면 바로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경문이 그것입니다. 무릇한나 48원으로 정토를 장엄하였기에 연목과 보배 누각은 부처님의 원력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한다. 그 가운데 연불 왕생원만을 갖다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하나하나의 발언 끝에 한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불치 정각했잖아요. 라고 한다. 설하시고 있고 그런데 한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 이미 한다 10급이 한다 흘렀으니 성불의 성원이 성취된 것으로서 하나하나의 성원이 헛되이 한나 시설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화문이 부처님께서 불설 아미타게 했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 이래 어금 10급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가 벌써 10급이 지났다고.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거 의심하면 안 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부처가 되셨으니 마땅히 본래 성원이 헛되지 않아 특히 48대 18원에 연불왕생이 헛되지 않아 중생들이 칭령만 하면 중생들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알라. 정덕 왕생 결정코 왕생한다 극락 간다 이렇게 해내놨잖아요. 자 물음 그거 한번 봅시다. 물음 또 이거 헷갈리가 또 누가 묻습니다. 자 물음 무량수경에는 10념이라고 내지 10념이라고 해놨는데 주석에는 10성이라 하셨는데 염과 성의 뜻은 하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염과 성 그 생각 염자나 소리 성자나 같다 동일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관무량수경의 하품 하생에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10번의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80여 급의 생사중재가 녹아내린다. 소멸된다라고 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 성이 안 나. 염이고 염이 성이 곧 의미가 분명합니다. 지금 그 관무량성에 염으로 했는데 여기 지금 관경에서는 성으로 소리 성자로 지금 해놨거든요. 연불인데 뭐. 예, 연물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염이나 성이나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또 거기에 게다가 저번에 대집경 봤잖아요. 대집경이야. 저번에 대집경 나오잖아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대집경의 월장문에서도 대념은 한다. 큰 연불은 한다. 큰 부처님으로 보고 소념은 소불로 본다라고 설하신 것은 회관법사님께서는 대념이라는 큰 소리를 연불하는 것이고 소념은 작은 소리를 연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염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 부르는 칭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이나 뭐 칭이나 그 다음에 있잖아 아까 성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물음 자 또 묻습니다. 무량수경에는 내지나 십념이라고 내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에는 또 뭡니까 선도대사님 주석에는 관무량수경 사첩서에서는 하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또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대답. 내지와 하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무량수명의 내지라는 말은 안나.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으로 향해 안나. 예, 향해 나아간다는 뜻으로 많다는 것은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는 것이고 적다는 것은 아래로 짧게는 10성 내지 3성 1성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내지는 하지는 같은 말입니다. 주석에서 하지라는 의미는 하는 상 있잖아요. 우리가 아래 하는 나 위상자와 상대되는 말로서 하라는 것은 아래로는 10성 1성에 이르기 10성 3성 1성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요. 상은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는 뜻이다. 자, 이와 같이 상하가 상대되는 말은 그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숙명통원 우리 그거 보면 안나 48원에서 숙명통원 그 육신통을 다 얻는다 가십니까? 그게 뭐 신적통 뭐 다 나와요. 예. 숙명통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그런 게 그 나라 있잖아요. 극락세계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지 못하여 백천억 나유타 그거였나 옛일을 갖다 알지 못한다 하면 극락왕생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지나온 그 옛날 옛일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오신통 및 무량 광명, 무량 수명 등의 서원 가운데 일일이 안나 하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바로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 상과 배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8가지 서원에 대한 예로서 지금 이 제18원 연불왕생원의 내지가 바로 하나 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선도대사님께서 하나 인용하여 주석하신 하지라는 말도 하나 그 의미는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내지나 뭐 하지나 같은. 그러나 선도대사님의 견해는 다른 스님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스님들의 해석에서는 따로 하나 전부 10년 왕생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선도대사님 혼자서는 안나 총괄해서 연불왕생은 다른 분들은 전부 10년 왕생, 10년 18년은 10년 왕생을 하는데 오로지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연불왕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따로 하나 10년 왕생을 표현하는 것은 안나 그 뜻이 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원만하다고 할 수 없어. 10년 왕생을 할 수 없어. 다른 스님들이 10년 왕생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로는 일생의 연불을 버리고 일생 평생 동안 있잖아요. 남아미탈 연불 시작해서부터 평생 동안 연불을 버리고 아래는 한 번의 연불을 갖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연불을 하는 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도대사님께 총괄해서 연불 왕생을 부른 것은 그 뜻이 원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위로는 일생의 연불을 취하고 아래로는 한 번의 연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하지 있잖아요. 상하를 갖다가 불러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야,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아미다 부처님 본원이 뭐냐 하면 너는 막 다른 거 할 거 필요 없어. 오로지 연불만을 왕생의 본원으로 삼았다. 연불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오늘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미타불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